함께 나눌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으시나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충전되시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뭔가 힘이 나는 거죠. 반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몸과 마음이 충전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쉼을 누리는 거죠. 물론 항상 이 둘 중 하나이기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사람도 혼자만의 시간은 꼭 필요하죠. 또 누군가와 만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사람도요,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모습 둘 다가 어떻게 보면 개발이 돼야만 하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개인 연구를 할 때는 혼자 있어야 하고요. 예배하고 양육하고 신방할 때는 모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자 있어도 힘을 얻고 함께 있어도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할 때는요, 반대로 혼자 있어도 힘들고 함께 있어도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이 피해야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쓰여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순간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나만의 동굴 속에 숨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없이 다운되고 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힘들고 외로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동역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게 문제죠. 친구가 필요 없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다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위로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 때
나에게 던지는 옆 사람의 위로도 진짜 위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옆 사람의 따스한 한마디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칭찬도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로도 위로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존재와 내 삶의 의미를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옆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했던 사람들의 무관심과 또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말이 큰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께 먼저 피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옆 사람의 위로도 진짜 위로로 들리고 무심코 던진 말에도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피해 전제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과 삶의 기반을 두는 사람들은 그것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그것을 더욱더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그분이 나의 분깃을 지키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진정한 부이고 나의 잔은 참다운 기쁨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부, 소유, 그리고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최종적인 엔딩,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또 7절을 보시면요, 때로는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때 늘 어떤 위로와 따스함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씀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 앞에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때로는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요,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거나 또 전쟁터에서 뒤를 받쳐주거나 혹은 나그네의 길에 동행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 앞에 피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진정한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죠. 늘 함께하던 공동체도 때로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타는 듯한 목마름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11절에서 고백하듯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알지만 때로는 눈앞의 현실과 외로움을, 두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존재적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건 여러 사람과 함께 있건 상관없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뭔가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